다윗 왕이 수도를 정하고 성을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수도의 이름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의 신부들을 상징하는 예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보니까 큰 성이 있더라. 예루살렘 성을 내가 봤다. 보석으로 가득하고 금으로 가득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보고 온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환상에 불과할 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보니까 신부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한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느냐면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과 존귀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단장한 그 아름다움이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처럼 보석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신부인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러 천국에 들어갈 때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신부로 들어갈 때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이쁜 드레스를 입고 목에 보석을 걸쳐야 합니다. 귀걸이도 보석으로 하고 손목에도 보석을 감아서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예복을 입을 때는 보석으로 가득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신부의 모습은 하나의 성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은 좀 독특합니다. 이 성은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성은 성곽이 있는데 이 성곽은 12기초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을 들여다보면요,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습니다.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같은 이 예루살렘 성, 이 문이 3개씩 12개가 있는데 이 12개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지파가 빠져 있느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지파,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요,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로부터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단 지파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12지파 가운데에 단 지파가 주님께서 제거하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며 야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져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주님이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는 단지파 이름만 빠지고 나머지 이름들은 다 있습니다. 12문으로 구성된 이 예루살렘은 그 문이 전부 다 보석,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이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거의 수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성곽이 있었는데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사도였던 한 사람의 이름이 제거되었습니다. 단지파가 제거된 것처럼 사도에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제거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버렸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배교하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666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666표를 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배교하시고 우상 숭배하면서 끝내 회개치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십니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배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666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을 단단하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결국은 믿음으로 순교하고 큰 고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배교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은 사람들,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요 축복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교한 것처럼 단지파가
우상 숭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배교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지워지고 단지파의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우리는 지워진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의 길이나 성의 넓이나 또는 성의 높이가 전부 다 12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으로는 우리가 경기장을 말할 때 스타디움이라 그러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200 스타디온, 가로나 세로나 높이나 넓이나 다 12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2200km 정도 된다는 건데, 그걸 한번 청량을 해봤더니 중국의 절반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거는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지파마다 주님께서 인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00명. 1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1200 스타디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각, 이 성벽의 두께는 144 규빗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65m입니다. 주로 중국의 만리장성도 이 두께가 길어봤자 2m입니다. 1m에서 2m인데 여러분 65m나 되는 이 성의 이 벽 두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죠? 100m 운동장 6개를 붙여놓은 이 두께입니다. 엄청납니다. 왜 이렇게 큰 두께를 가지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144 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주님께서 인치셨는데 이 12,000명이 12지파가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12,000명의 한 지파의 사람들이 12지파가 모여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징적인 수요,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밖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는 못 들어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이 땅이 멸망받기 전까지 또는 죽기 전까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신부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기 때문에 반드시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이 없이는 새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게 되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새 예루살렘인 성도들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들의 영광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영광입니다.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자기 영광뿐만 아니라 자기 거룩, 자기 성결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부정된 존재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함,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은 새 예루살렘, 이 신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도 새 예루살렘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보석으로 단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하나님이 나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보석으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예복, 보석으로 단정된 이 예복을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복은 여기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복이 없이는 절대로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되고 자기 거룩과 자기 성결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가지 여러분들이 단장해야 될 보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가장 보배로운 보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죄의 속죄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보석이다. 보배라고 말하는 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 갈 때에 금 가지고 가고 어떤 다이아몬드 가지고 가고 어떤 벽옥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할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늘 흠뻑 젖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 개인 기도에 있어서 저는 죄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가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의 죄도 용서하시고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에 단장할 수 있는 신부의 예복의
새겨 넣을 수 있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주님은 보혈을 힘입어 사는 자들,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아름답고 영광과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도 안 되고 음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보혈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보석 같은 피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그 보혈로 가득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배로운 보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영광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보석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 삶을 단장하려면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과 같이 걷고 성령과 같이 살고 성령과 같이 일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광의 그 빛을 비추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일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빛이 가득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40일만 붙어 있어도 그 얼굴에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데, 하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보석같이 새겨지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영광이 없으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그냥 혼자서 성령과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얼굴이 환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자신을 보석과 같이 치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하나의 성도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의 몸은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한 몸입니다.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육은 땅에 묻힐 뿐입니다. 영혼만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몸은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바로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에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존재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인데 영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영의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흙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더니 혈과 육, 지금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에 대하여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만 가면 되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천국은 임시처소입니다.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거기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려면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이 땅에 묻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는 살아있기만 한다면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바로 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몸이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힘겨움과 아픔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애착을 가지고 이 몸을 치장하면서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정말 어리석다는 것이죠. 이 몸은 썩게 두세요. 늙게 두세요. 병들어서 죽게 되도록 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보석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의 몸을 단장해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야 그것이 바로 보석과 같은 단장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할 보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라고 합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내어놓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분을 내가 공경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보배라는 겁니다. 공경하는 사람은 몸에 경건한 삶이 습관처럼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은 천국에 올라갈 때에 보배롭게 빛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십시오.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추어야 될 보석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보석입니다. 보석. 참으로 놀라운 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배로운 보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이 보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성품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변화와 훈육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겸손한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자비로우면서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성품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내는 열매,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나 지금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성품이 똑같고 여전히 못됐고 집 밖에 모르고 강팍하다면 그 사람은 보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이고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주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주님이 나를 사막으로 밀어넣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짐으로써 빛난 보석을 내 몸에 주렁주렁 달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의 보석은 예수님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그 행실이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욕먹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신부로서 합당한 보석이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반듯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실만 반듯하다면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을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일곱 번째 우리들의 보석은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그냥 교회 봉사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보석으로 주릉주릉 달고 목에 금으로 치장하는 것 하지 말고 선행으로 너희가 치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배고픈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주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요즘 거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그러더라. 거지가 돈을 많이 벌든 말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석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보석은 입술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좀 못되게 했지요. 그죠? 그게 지혜로운 입술이 아닌 거죠. 그게 보석이 아닙니다. 못돼 처먹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 가면 아마 오늘도 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이실직고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이 겁도 없이 사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다가 굉장히 지금 벌을 쓰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죠. 항상 보면 이쁘다, 사랑스럽다,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야, 아무리 맛없어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어. 이게 지혜로운 입술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에이구 이건 니나 먹어라.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더 맛있게 하겠다. 이러면 이제 게임 끝인 거죠. 이 지혜로운 입술은 욕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항상 남을 생각하며 남을 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석이래요. 보석. 그냥 빈말이라도 여보 오늘 당신 왜 그래 멋지게 보여 한마디만 하면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외모에 있어서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한마디 해준 게 지금도 저의 자존감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찌 이렇게 잘생겼노. 그 전까지만 해도 거울을 보면 내가 못생긴 줄 알았고 어디 가도 고개도 잘 못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 한마디 어쩜 이렇게 잘생겼노 하는 한마디에 지금도 거울을 보면 정말 제가 잘생겼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또 한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보고 잘생겼다고. 빈말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제가 성령담으로 힘입어 사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입술과 함께 지혜로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코지것대로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하면 입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입술이야말로 또한 보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9번째로 변하지 않고 강하며 단단한 착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 금 같은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래요. 이 마음이요 자꾸 흔들려서는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마음이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릇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 될 게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단단하게 세우고 이 마음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보석입니다. 보석.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한번 딱 바라보고 초지일관 쭉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보석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 이 봉사가 여러분 우리의 보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대야에 물을 담아 우리의 발을 씻겼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장자국이 있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후에도 그것을 몸에 그대로 지니고 계셨습니다. 보석이지요, 보석. 예수 믿으면서 병든 것은 보석입니다. 우리 전성표 목사님,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지만 그의 입은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교회에 집사로 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대학 편입해서 다 하고 대학원 MDB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외국인 예배를 만들어 놓은 외국인 예배 설립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워 계시지만은 병으로 인하여 아파하지만 그러나 그 몸에는 주의 보석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이 바로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우리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로 집을 지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위에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고 금과 은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데 불로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답니다. 그런데 보석은 그대로 남을 것이고 금도 음도 그대로 남을 것인데 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보석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좀 새기십시오. 지금 오늘도 김장한다고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탄 추리 그거 한다고 그 추운 날에 손 꽁꽁 얼어가면서 헌신들 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바로 신부의 옷에 단장해야 될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보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보석을 너무 가치 없이 여깁니다. 돈 좋아하고 세상의 광물, 금은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보배로운 예수님의 보혈이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가져야 될 영광이나 부활의 몸이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지는 보석이나 예수님의 성품이나 옳은 행실이나 선행이나 지혜로운 입술이나 변하지 않는 마음이나 주를 위한 헌신을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갈 꽃단장을 하셔야 합니다. 신부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10가지 보석으로 여러분 몸에 주렁주렁 달아서 빛나는 이 신부, 보석 같은 신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